주님의 성령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도 보좌 앞에 우리 나
다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펄불 때 나의 이름, 나 펄불 때 나의 이름, 나 펄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준다 해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세상의 천일보다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진정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도 하고 결심도 했지만 험하고 모진 세월 앞에 쉽게 넘어지는 것, 부족하기만 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지만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기도의 입술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주님, 로덴 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라던 엘리야를 기억합니다. 너무 많은 일로 몸도 마음도 지쳐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주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또 먹이시고 재우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삶에 지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다 아뢰오니 귀하고 소중한 이 시간 쉼과 안식,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세상의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기도 입술이 활짝 열리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 그동안 주님께서 베푸셨던 그 많은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다시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깊은 임재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또 그리고 그 믿음이 영원히 변치 않고 단단하고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뜻이 목사님의 음성을 통해 전해질 터인데 한 말씀 한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새벽부터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 칭찬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이 날마다 감사의 기쁨이 넘치는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성경에 등장하는 배, 사람이 다 물 위를 건너가게 하는 이 도구인 배를 그냥 물질적인 배라는 의미보단 교회라는 상징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배가 등장하면 이건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보시고 해석하시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했기에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예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제자들은 반드시 이 배가 교회를 상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 속에 특별히 교회에 관한 일들로 우리가 익혀져야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라는 말씀하신 게 그 의미인 거예요. 배 안에 타고 있는 자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이 마가복음에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갔다,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갔다라는 기사가 총 4번 나옵니다. 2번은 갈릴리 반대편 이방 지역으로 건너가는 거고요. 2번은 이방 지역에 갔으니까 다시 어디로 와야 돼요? 갈릴리 쪽으로 와야죠. 이렇게 왕복해서 2번이에요. 그러니까 편도로 하면 4번, 건너가는 거 2번, 다시 반대로 건너오는 거 2번에서 4번이 있지만 왕복으로 따지면 2번을 건너가게 됩니다. 이 말은 배가, 교회가 안락한 곳을 벗어나 아무도 밟지 않은 이방 땅, 귀신이 점령하고 있는 땅, 하나님께 버림받은 땅, 서로 교제와 교류가 전혀 없던 땅에 발을 딛게 됐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데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 마가복음 4장 1절을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4장의 시작이 이러니까 무려 해 저물 때까지 주님 배 위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시고 비유를 설명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어떻게 됐어요? 날이 저물기 시작했죠. 그러면 날이 저물기 시작했다는 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또 새날을 준비해야 되는 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또 다른 일을 시작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배 위에 있던 제자들에게 야, 배를 타고 있는 사이에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배 위에 있던 제자들, 배 안에 있던 예수는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의 일꾼들, 주님은 그 일을 다 하셨습니다. 말씀도 증거했고요. 그 말씀에 대한 의미도 설명했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쉴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는 뭐라고 하시냐면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어요. 시간적으로는 언제라고요? 35절 저물 때. 지금 어둠과 여러분 고대 사회의 어둠은 천지 차이예요. 지금은 어둠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문명과 지혜가 우리를 쉴 틈을 주지 않아요. 쉬는 것 곧 죄악처럼 여깁니다. 삼척은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제일 이상했던 게 8시만 되면 불이 다 꺼져요. 동네가 도시가. 네? 서울은 8시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밝아져요. 낮보다 더 밝아져요. 볼 수 없는 세상이 보여집니다. 서울이 좋은 동네일까요? 삼척이 좋은 동네일까요? 밤을 지킬 줄 아는 동네가 좋은 동네예요. 네? 밤을 밤같이 보내는 어둠을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그 다음날을 위해서 쉬는 게 인간사에 주어온 거지 그 밤을 밝혀 인간이 무엇인가 또 하는 건 가장
가장 은밀한 죄악들을 버리는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들을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가치예요. 그게 경제 논리로서 당연한 거로 여깁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해 저무고 밤은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몇 번 말씀드리죠. 그건 인간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셔요? 해 저물 때 건너가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밤을 맞고 건너가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을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방향도 이상해요. 건너편이라고 하면 제자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 발 딛지 않는 곳, 저주받은 땅이라 여겨지는 그 이방 땅에 건너가는 것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이게 불합리한 일입니다. 시간도 장소도 전혀 제자들의 기대와 이치에 맞지 않을 뿐더러 한 번도 그렇게 명령을 내려본 사람이 없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떡하죠? 꿍얼꿍얼 되나요? 멱살잡이를 했겠습니까? 순종해요. 36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36절입니다. 시작. 이 처음 은혜 받을 때는 다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예수께서 하루 종일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해하실 때 그 말씀을 제일 옆에서 가까이 들은 자는 누굴까요? 제자들이에요. 배를 붙잡고 있어야죠.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물론 다퉈내렸고 뭐 끈으로 묶기도 했겠지만 일단 배를 조종할 수 있는 제자들은 배 위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친한 어부들이나 그 일행들도 배를 타고 소소하게 그 배 옆에 있었겠죠. 그러니 그 육성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제자들이 그 받았던 은혜는 이루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던 때 기억나시나요? 지워지지 않는 은혜 받는 순간, 그때 그 마음이면 죽음을 불사하는 게 우리의 태도예요. 그래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해보자고. 그게 믿음의 결단인 것처럼 착각해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충만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치에 닿지 않아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건 그가 선포하셨던 말씀 속에 지금도 여전히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니까 그래 저분의 말씀을 듣자, 이런 결단은 당연하게 따라오죠. 업으로 살았던 생이 수십 년임에도 불구하고 저물 때 저 이방 땅 건너편으로 건너간 역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순종하고 배를 몰아갑니다. 시작은 참 좋죠. 출발은 참 좋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문다는 건 여러분 평안에서 다툼이 없는 것, 그런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교회의 평안은요 너도 나도 다툼이 없이 사이좋게 지내는 의미가 아니라요, 교회의 평안은 주의 명령을 따르는 곳에만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평안을 흔드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37절이죠. 우리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치에도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는데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있어서는 절대 밟지 못하는 땅으로 건너가자 하시는 그 주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했는데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이럴 때 일어나는 분란이 뭐냐면 가지 말자 그랬잖아, 내 이럴 줄 알았어, 이건 말도 안 된다니까, 이런 불평불만들이에요. 거기에 뭐가 드러나냐면요, 거짓 순종이 드러나요. 그 교회는 인위적으로 하나님이 몇 번 터세요. 이 턴다는 말이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력 있음은, 살아 숨쉬면 그냥 죽은 척하면서 지낼 수 없게 하나님이 반드시 영적으로 터십니다. 근데 이게 굉장한 평지풍파가 일어나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교회의 존폐가 갈릴 만큼 큰 위기들이 닥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갈리냐면요, 거짓 교인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평안할 땐 몰라요, 여러분. 큰 위기가 없을 땐 교회는 별 문제 없습니다. 내가 뭘 잘하든지 못하든지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또 그런 거에도 별로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에.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그 평지 풍파 속에 진정한 순종과 거짓된 순종을 가리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얘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는 아마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 사도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건 좀 끔찍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직업이 어부였던 4명은 당연히 이 배를 살리기 위해 씨름을 했겠죠. 나머지는 뭐 나 죽었다 하고 다 납작 엎드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데 이들에게 닥친 위기는 지금 왈가왈부할 정도의 위기도 아니고 생명이 급박한 위기, 너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라는 그 싸움도 불사할 정도의 그런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다툼이 있었는지 또 어떠한 의견 충돌이 있었는지를 묘사하지 않는 건 그것보다 더 큰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뚫고 나갈 것이냐에 힘을 모을 때 그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순종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의 원인, 당사자가 누군지 추궁하기 위해서 범인 잡듯이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자는 불순종의 사람이에요. 원인 제공자는 누구죠? 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된 원인 제공자.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누구를 원망하냐면 주님을 원망해요. 그게 온전한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봉사를 하면서 시험에 드는 건요, 여러분, 그게 온전한 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일 하면서 내 마음에 상처가 와,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등지게 되는 건 그는 주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 제공자는, 교회 일의 원인 제공자는 100% 주님입니다. 사람 밀래야 사람 밀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은 교회 머리 되시기에 교회의 방향성과 교회가 해야 할 일, 교회의 삶의 모든 건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는 주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원인 제공자에게 불평, 불만을 제시하느냐, 그러지 않고 그 원인 제공자가 품은 깊으신 뜻이 있는가를 살펴보냐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적으냐, 아예 없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38절 한번 읽어보시죠.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교회 위기 상황입니다. 배가 곧 깨질 것 같아요. 배가 감내할 수 없는 큰 풍랑과 파도가 불고 바람이 들이닥치는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인 되시는 주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곡해하시면 안 돼요. 게을러서 자다. 교회가 큰 일이 벌어졌는데 관심이 없어서 방관자가 되어서 주무시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위기와 풍파 속에서도 주님은 평안을 유지하실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문제인 거죠. 호들갑을 떠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뭐 교회 세미나 가면 제일 목사들 겁주는 게 뭐냐면 이 교회 이러다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얘기. 그러면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당사자들이니까 망하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잖아요. 생계가 걸렸는데.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세미나 듣죠. 다 함정이에요, 함정. 네? 미끼입니다, 미끼. 교회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켜갔어요.
그 확고한 믿음의 신념이 없으면, 그 신앙이 없으면 교회 위기 때마다 화들짝 놀래 심장병결로 죽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답답해야 할 것은 그 풍파 속에서도 주무시는 주님의 평안이 없는 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해요. 이건 게으르거나 방관자이시거나 그 문제에 하등 관심이 없으셔서 주무시고 계시는 게 아니라 교회, 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을 누리는 자임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가정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해결하는 사람은요, 호들갑 떠는 사람이 아니고요, 진득하게 그 문제를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면, 원치 않던 원하던 문제가 일어나면 호들갑 떠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해요. 뭐 어마어마한 일 벌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누구의 소리에 응답하실까요? 그 문제를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은 귀 기울이십니다. 교회가 위기가 닥치는 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삶에 위기가 오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온 지 8년 됐는데 우리 교우들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몸에 붙어있는 습관, 관습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가 큰 위기를 맞은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순종의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넘치지 않죠. 신앙생활의 묘미를 모릅니다. 이 습관성 중독증이라는 말이 있는데 습관성 중독증, 뭔 말인지 아시죠? 이게 습관이어서 중독이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담배입니다. 담배. 자신의 몸에 해로운데도 왜 피우겠어요?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기 몸에다 그 연기를 뿜어내서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이렇게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습관성 중독증 중에 뭐가 또 있냐면 우리의 버릇이 있어요. 버릇 중에 종교 중독. 의미를 찾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주일이니까 교회 가요. 그 신앙생활 속에 주님을 만나 아주 스펙타클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냥 했던 일이니까 하는 것. 이런 교인들이 교회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점점 죽어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교회를 터는 거예요. 살아 숨쉬라. 주님이 배에서 주무신다. 주무실 상황이 아닌데도 주무신다. 절대 그럴 일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무신다. 이건 우리에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만큼 교회가 위기가 와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안식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 주님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깨운 건 잘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신들에게는 해결점이 없거든요. 자신들이 그거에 대해서 경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실력이 있다 하여 주님을 제쳐두고 어찌 됐든지 간에 자기들이 해볼 도리를 다 해본 그런 일들보다 먼저 주님을 깨우고 주님을 찾는 게 그들에게는 현명한 대처였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어떠한 일을 맞이하게 됐든지 간에 기도를 통해 주님께 부르짖는 신앙의 모습들을 반드시 갖춰야 할 줄 믿습니다. 이 39절이 아주 우리를 놀라게 하는데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의 본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이방 지역의 방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의도적인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잊고 있고 외면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늘 언제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던 그 지역을 방문하실 때 그 방문이 축복된 방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일행을 막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평안한 건 아무 일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평지풍파가 일어나도 그 평지풍파 속에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줄 믿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힘든 일이 자꾸 일어나요.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됨을 하기 위해 방해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거든요. 교회가 제일 평안한 건요, 우리끼리 먹고 노는 거예요. 네? 문제 벌리지 않고 그냥 소소하게 우리끼리 사는 거예요. 그건 교회 존재 가치로서 망각하며 사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됨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따라와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시사항들이 전해집니다. 그걸 따르면 우리가 복받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의 응답이 있을 것 같은데, 따르면 이상하게도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짐에 있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영적인 신비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풍파를 잠재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 거친 반항도 이겨내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참 많이 얘기하는데, 이 한국 교회의 독특한 상황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원래 교회는 선교적 교회였어요. 태동부터. 선교가 기본이에요, 교회는. 근데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인 것처럼 착각하는 한국교회의 지형이 있기에 이 선교가 무슨 사업적인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선교공본에서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 선교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선교예요. 우리의 가치관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있어요. 우리도 그 지역이 저주받은 곳이라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나님 저곳엔 없다고 생각하는 사각지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성장하고 큰다는 건 그 사각지대가 내 삶의 자리에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동기 중에 아주 대형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했던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청년부 막 수천 명 모이니까요. 한날은 만나서 밥을 먹는데 그 얘기예요. 저보다 조금 아래거든요. 형, 큰일 났어요. 왜? 교회 동성연애자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마음에 꺼리낌이니까 담당 목사한테 와서 이제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 둘이 사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 어떻게 했냐? 그냥 나가라 그랬어요. 왜?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기독교인이 아닌 것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 고백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고민과 아픔, 그 답답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교회를 생각해야죠. (2000년) 전의 사각지대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저주받은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 하나님께 결코 축복받지 못하는 자들. 그런데 놀랍게 예수는 그 교회를 띄우셔서 이방 지역으로 가자 하셨고, 그 이방 지역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십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이방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성별로, 신분으로, 또 성향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사각지대를 정해놓고 우리의 안전한 곳을 확보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교회의 교회됨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다툼이 있겠죠. 불화가 있을 겁니다. 또 분란도 일어날 겁니다. 그럴 때마다 누구의 목소리가 더 큰지 귀 기울이지 말고 누구에게 평안이 있는지를 반드시 바라보시고 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놀라운 사건은 예수께서 이 큰 풍랑과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끝내셨다는 사실이에요. 뭐라고 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을 마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꾸짖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꾸짖다라는 동사는 언제 쓰시냐면 귀신 들린 자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실 때, 어둠의 영을 한 인격체 안에서 쫓아내실 때 이 꾸짖다라는 동사를 쓰세요. 이것도 누구한테 쓰냐면 베드로에게 쓰신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가 죽으러 가겠다 할 때 말리는 경우가 있죠. 기억하시죠?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이 동사를 쓰십니다. 꾸짖다라는 동사. 사람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꾸짖는 건 간혹 귀신도 하는 일입니다. 그래 예수의 치유 사건을 많은 유대인들이, 정교 지도자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저가 귀신을 쫓아낸다 소문을 만들어낼 수 있던 거예요. 즉 사람과 사람들의 인격과 인격대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예수만 할 수 있는 독특한 사건이 아니라 귀한 일이기는 했지만 간혹가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향해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던 그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거기에 놀란 거예요. 저가 누구이시기에 바다도 꾸짖니 잠잠하게 되었는가?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 그 통치가 미치지 못한 곳이 없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눈앞에 등장했다. 그 고백이 있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첫째 이것을 묻습니다. 당신에게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걸 물어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퇴보되지 않고 죽어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날마다 우리에게 물어볼 게 나에게 주님은 누구이신가? 이렇게 물어봐요. 제자들이 놀랬다는 이 표현이 여러분 큰 풍랑을 만날 때보다 더 놀랬다는 표현을 써요. 마가는. 예수가 꾸짖어 잠잠케 하신 다음에 놀람은 풍랑, 파도를 만났을 때의 놀람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건 삶에서 만나보지 못하는 두려움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눈으로 목격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놀라운 축복, 예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는 자만, 순종하는 교회만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는 고백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겠지만 왜 우리 주님의 말씀 따르지 않을까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해요. 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걸 선택적으로 우리가 취사 선택할까요? 그건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월등하게 크다는 걸 살면서 체험하면요,
그 무엇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 무엇도 거부할 게 없습니다. 교회가 내부적으로 분란이 일어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성령 안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건 주님보다 크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봤어. 내가 해봤다니까. 이 얘기만 앞세운 교회. 거기엔 아직도 바람과 파도와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던 그 예수의 체험이 전혀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순종이 없어 풍랑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온전한 주님의 일을 할 때 풍랑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믿음의 사람인 내가 주의 명령을 받들어 일을 행할 때 위기를 당하게 되면 불안해하시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속에서도 이미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 내어주시고 그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더욱더 한 발짝 주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발닿지 않는 그곳,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곳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시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울타리가 좁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울타리가 넓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옹졸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교회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택적 순종,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따져보고 행하는 어리석음입니다. 교회 내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기에 교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기호에 맞춰 모이는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의 교회담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디 우리 삼척중앙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참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역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오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김성태 집사님 가정에서, 김정여 권사님 가정에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진 것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선한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기들, 사건들, 사고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더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려울 때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들을 비롯한 모든 예배위원들과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 저들이 누리는 축복 속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는 것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섬기게 하여 주셔서 늘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일꾼들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는 주님, 그 능력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깨끗이 치유받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믿음의 아들, 딸들 삶의 길을 축복하실 때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자녀들,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든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며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늘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반갑게 인사했으니까 한 분 소개시켜드리고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아동부에서 작은 바자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의 일부를 선교사님을 지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우리 미얀마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분들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오늘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사라 선교사님 방문하셔서 오늘 아동부 아이들에게 설교도 해주시고 선교 이야기도 해주실 텐데 우리 일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좀 자리에 일어나 주실까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일정이 되면 우리 어른들에게 좀 선교 보고도 하고 설교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음 주에 출국을 하시게 되셔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우리 아동부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선교 얘기를 해주시게 될 겁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일 예배도 1부, 2부 예배로 모입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입니다. 26일 여전도의 주관으로 6.25 기념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주관으로 모이는 예배이긴 하지만 많은 성도분들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법 모임입니다. 오늘 2부 예배 4층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강원 동로의 은우회 6.25 기념기도회가 2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강원동 여전도의 연합회가 주최하는 권사 세미나가 27일 목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하이원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또 노예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 속초 중앙교회에서 있고요. 장로 산악회 정기상인도 토요일날 오전 11시 석초중앙교 1층 소예비실에서 모여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는 분들은 회비가 10,000원이라고 하니까
기억하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선 온 세상 구주시러 사모하는 주님 내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사모하는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의 복음을 들고 미얀마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사라 선교사님 부부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교임을 잊지 않고 온전한 순종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